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아말렉 소년 하나가 그 사울의 전사 소식을 가지고 다윗을 이제 찾아왔죠. 자기가 이제 상을 좀 받아보려고 거짓말로 자기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위증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슬픈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끝이 났어요. 사실은 한번 따지고 보면 이 사울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난의 끝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다윗이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요.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좀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볼 때가 있고 또 뭐 성경 이야기뿐 아니라 이웃이 당한 아픔도 내 이야기가 아니면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뭐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 참 철처지 원수가 사울이거든요. 그야말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살려줬는데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윗의 오랜 고난이 큰 고난이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전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야말로 나라가 지금 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을 많이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도망했어요.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이런 기억나시죠? 갈릴리 호수 저 스불론 또 뭐 이사갈 아셀 그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갔고 심지어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갔고 또 그 사울의 넷째 아들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스가 아브넬도 요단강 동쪽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마하나임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비하인드 라인 그 어떤 그 줄 안을 어떤 보면요 이게 한 몇 년 동안 왕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백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공백 상태입니다. 이때 아직도 블레셋 땅 시글락의 망명에 있었던 다윗이 어찌해야 될까 고민이 나는 겁니다. 이거 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야 될까 말까. 여러분 그냥 올라가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정치라는 게 가장 복잡한 거거든요. 이거를. 왜냐하면 온갖 인간의 그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막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욕망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복잡하니까 그냥 올라갔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가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해줄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망명을 했잖아요. 망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그때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었고, 블레셋 입장에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은 겨우 그게 막아졌거든요. 만약 그때 전쟁했으면 다윗은 왕 못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은 매국노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물론 다윗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왜냐하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위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야말로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쫓겨난 입장인데요. 그런데 다윗의 그 형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줄까? 이게 뭐 집안일 같으면 알아줄 수도 있죠. 집안일도 안 알아줘요. 네. 부인 사정 남편 모르고 남편 사정 부인이 몰라요. 몰라요. 요즘 자녀들은 뭐 더더욱 모르고 몰라요. 통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아마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소수만이 이 지금 이스라엘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고 다윗이 진짜 억울하게 좀 도망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어 있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다윗이 말이지 도망을 갔어? 아니 우리의 적인 블레셋에 도망을 갔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오는 걸 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다가 기존에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기득권자들 있잖아요. 권력도 있고 부도 차지했던 그 권세,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넬 같은 이 사울 왕의 사촌이면서 군대 장관, 요즘 말로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윗을 이렇게 뭐랄까 환영을 하면 자기 자리 뺏길 수 있습니다. 거기는 다윗 밑에는 요압이라는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득권자들, 이 나중에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은요, 참 인간이 희한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다윗에게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권력과 부와 기득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어떻게 하든 몇 년을 거친 후에 왕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꾸려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를 다윗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윗도 산전수전, 그 다음에 공중전, 그 다음에 우주전, 그렇죠? 우주전, 네, 우주전. 요즘은 주로 우주를 이야기해야 돼요. 요즘 뭐 어디 달나라, 그거는 달나라는 쉬운 거예요. 요즘 화성을 쳐야 돼. 화성, Mars라고 하시고. 아마존 뭐 회장이 거기를 가지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가지 왜 거기를 그걸 아멘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노심초사한 거예요. 생각이 깊은 겁니다. 근데 생각이 깊게 하면요, 너무 또 오래 하면 장고 끝에 악수라고 우리 생각이 뻔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정석대로 간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1절은 무슨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동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니까요 이게 정확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에봇 위에 붙은 흉패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아마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과 또 자기 부하들과 그 가족들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그 이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헤브론의 각 성에 이렇게 그 주변의 성에까지 흩어져 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참 유명한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던 성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부인이 누구예요? 리브가, 그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들이 누구? 야곱의 그 레아가 다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유명한 인자 갈렙의 기업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은 뭐냐니까 그 가나안 땅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남쪽에 있던 유다 지파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군사적으로도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면 다윗이 뭐예요? 안전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왕이 됐어. 근데 그 왕은 됐는데 오늘 보면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은 못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때 어떻게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나?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 돼야 되거든. 근데 주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좀 화끈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조금 주님이 째째하시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된다. 주님이 화끈하실 때도 있지만 기적을 확 베푸실 때도 있지만 아실아실하게 인도하실 때도 들어있잖아요. 그게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뜻은 다윗이 분명히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됨으로써 왕이 되는 그런 참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9장에 그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그 12아들이 만들어낼 12지파의 장례를 예언을 했는데 그때 유다 지파에서 7위자의 지파이가 실로가 오기까지 끊이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냐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왕으로 실제 기름을 부어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실제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마지막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 자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 왕의 시작이 오늘이 됩니다. 오늘 기름 부음 오늘 왕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다윗이 고난이 끝나고 이제 실제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예요. 무시무시한 고난이 끝났죠. 이제는 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축복의 순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윗이 말이에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장면이고 멋있는 장면이 뭐예요? 다윗이 스타가 된 게 언제예요? 골리앗을 그냥 죽였던 때 아니에요. 그때 딱 죽였을 때요, 다윗의 인기가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절정이 올랐죠. 국민 오빠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금방 왕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순종을 해 나가니까 사무엘 선지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곧 폐위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인기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절정으로 올라가고, 지금 사울 왕은 점점 불순종이 깊어가 폐위된다는 예언까지 왔으면 조금 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싹 이게 싹 바뀌는, 그게 참 간단한 드라마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 보면은 그렇게 빠르더라고. 안 빠르면은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화끈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 드라마는 인생 드라마는 아니요. 그건 판타지지. 그 드라마 너무 보면요, 사람이요 헷갈려요. 적당히 보시고 성경 봐야 돼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게 세월이 오래 흐르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다윗의 고난이 오래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그냥 화끈하게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사울 왕을 폐위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인생살이.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도망을 다니는, 가족도 망명을 해야 되고 자기 가정도 죽을 고생을 하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한테도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고,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죽고 온 가족들이 다 죽고 말이에요. 엄청난 세월이 흐르는데 그걸 하나님 가만히 두고 계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고생했으면, 이 정도로 오랜 세월을 그야말로 치명적인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야지. 그러면 다윗이 할렐루야 하고 그랬잖아요. 찬양하고. 예배 때는 할렐루야인데 나가서 살아보면 할렐루야 하기 힘들잖아. 근데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세 아들을 다 죽게 만들어 놓은데 마지막 넷째 아들도 난가나요. 또 아브넬이라는 사람 군대 장관도 같이 안 죽고 난가나요. 많이 죽었는데 그 장군들이 아브넬은 그런 두 사람이요 힘을 합쳐가지고,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자. 8절 말씀.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앗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을 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 주석 같은 데를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힘을 회복해가지고 블레셋을 많이 쫓아냈다는 그래가지고 그 유다 지파 위는 다 그 요단강 동편까지 다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때부터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또 이스보셋이 나타나고 아브넬이 잘 돼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날이 지나가니까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이나 유다 족속의 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고생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이스보셋도 그냥 좀 멀리 도망을 가게 하시고 아브넬은 좀 이렇게 투합을 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싹 어루만져 가지고 다윗이 최고다 짠짠하고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탁 되면 이왕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금이 한양 있잖아요. 사자성으로 금이 한양하고 쫙 나타나야 돼. 그래야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폼이 나잖아요. 고생한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건 너무나 감사는 한데 조금은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좀 화끈하게 이 고생했던 너무나 고생했던 고생을 덜 했으면 말도 안 해요. 너무 고생했던 다윗을 좀 화끈하게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지름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신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이 다윗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면요, 고생은 했고 위험도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믿음이 툭 떨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는 이러다가 잘못되고 말지. 사탄의 속상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할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반은 믿고 반은 좀 세상을 뜻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고 좀 뭔가 해야 나도 살고 하나님도 섬기지. 하나님만 죽으라 섬기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일이 너무 힘들 때, 위험천만할 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릴 때, 가족들이 함께 고생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낙심해서 도망갔을 때도 까마귀를 통하여 물과 떡을 공급하셨잖아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가부가 기근 때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요 가루 가지고 떡에 먹고 죽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가루 떡 만드는 가루와 기름병에 계속 마르지가 않았다. 이거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돼. 나중에 거기에 어떤 형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의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믿어야 길이 영적인 길도 열리고 심지어 세상적인 길도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냐? 다윗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1년 4개월을 버티지를 못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에 보면은 그 갓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유다 땅 안에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갓 선지자일까요?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기. 그래서 갓 선지자, 뭐 때문에 갓 선지자겠어요? 그런데 안 갔다고 가버려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른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서면 반드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찜찜한 이중생활이, 슬기로운 감옥생활이 아니고, 슬기로운 감옥생활 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찜찜한 이중생활 하는데 그 찜찜한 이중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다소 평안해요. 다소 평안해.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있었던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다소 평안했던 그 시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정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정쩡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내냐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편안한데 외부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다윗이 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은 알죠. 이 정세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소수는 다윗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 도망갔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 편에 들어가 있고 아기스 왕에 지금 충성하고 있고 저는 어떤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올 리가 만무하죠. 이게 나라의 역사고 개인의 역사입니다. 나는 지금 다소 평안하고 좀 괜찮은 삶을 좀 불안하지만 조금 주님 앞에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다윗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은 좀 편안하니까. 근데 지금 외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서 조금 멀리 있다는,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지만 성경에는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인데 함께 하시지만은 보호 안 하시고 축복 안 하시는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렇게 숨어 계신다 이렇게 돼요. 그 상태가 오고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다윗이 큰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포로 잡히는 그 생각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그 찜찜한 이중생활 가운데도 또 믿음으로 사는 게 다윗이고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고 회복이 됐고 사울왕이 죽었는데 올라와 보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크게 보상을 하셨는데 아직은 뭐예요? 미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게 대통령이 하나 잘못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하나 잘못 뽑아내니까 엉망지 물가가 오른 물가가 여러분 금방 물가 오르잖아요. 바이든이 되든 셀든이 되든 살든가 말든가. 뭐 이 정도 아재 개그는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물가가 올라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나 대통령이 좋은 환경, 나라가 평화로 태평세월이 되는데 이 안에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바이든 찍었던 사람도 지금 이제 다음에 셀들을 찍어야 돼요. 트럼프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다음에는 트럼프를 꼭 찍어야 됩니다. 트럼프 안 찍을 사람은 그냥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스라엘을 확 왕을 올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백신을 맞게 하신 거예요. 예방주사를 확 하시면서 다시는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뼛속 깊이 가르쳐 주신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게 잘 되었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뭐 좀 한번 죄를 크게 짓는 바람에 또 이런 고통을 당하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그렇고 나라의 역사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뼛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DNA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그냥 대충 가다가는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내가 몰라. 내 운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 통 몰라. 진짜 몰라. 그래서 어떤 왕이 두 명이 되버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남유다의 왕이 돼. 그러니까 솔로몬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기 전에 벌써 갈라졌거든요. 이게 벌써 정조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스라엘 왕과 아브넬이 죽고 나서야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죽기 전에 한 7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은 것 12절 말씀 12절에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로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입히며 저는 못 접히니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서 패하니라.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북쪽에 아브넬 장군하고 남쪽에 요압 장군하고 기본이라는 것은 거기가 큰 저수지가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몇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걸 차지하려고 다투게 돼요. 그런데 이 아브넬 장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장난하게 하자. 이게 뭐냐면 장난이고 전쟁놀이 하잖아. 그리고 양쪽에 12명씩 나와가지고 머리를 잡는 동시에 방패를 가지고 머리를 잡는데 한쪽으로는 당금을 가서 상대방의 배를 찌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장난이야. 죽음의 놀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싸움이 멀리서 누가 살고 누가 죽지만 딱 붙어 있으면 다 죽습니다. 누가 먼저 찔러도 딴 사람이 찌를 힘이 있어요. 2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전면전이 된 겁니다. 다윗이 전면전이 붙었는데 다윗 쪽이 이겨나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헬갓 핫수림한 뜻이 날카로운 칼에 들이란다.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원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고 깊어졌죠. 그게 이런 결과를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보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힘은 들더라도 우리가 다윗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유다에 있어야 됐어요. 유다 편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있으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이시고 남북이 갈라지는 일이 없잖아요. 제 말 맞죠? 안 갈라집니다. 아브넬도 꼼짝. 왜? 다윗이 이겼을 테니까. 다윗이 이기도 사울왕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통일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남북 전쟁이 없고 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한국의 6.25 전쟁이 터진 이유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문이라는 영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저는 그것을 뭐 100%라기보다 어느 정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반드시 칼이 온다는 거예요. 가슴을 찌르니고 몸을 찌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7년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하는 게 불순종하니까 7년 6개월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7년 6개월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 7년 6개월 아니 시글락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깨닫고 순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자꾸 다윗의 신복이 이스보셋의 신복보다 이기게 만들어요. 힘을 여기다 실어주시니 하나님이 미국에다 힘을 쓰듯이 손에다 힘을 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미국에다 갖다 부으시 힘을 주시지 중국에다 갖다 붙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에다 주시지 않고 남한에다 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니까. 섬기는 의인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삼성이라는 그 어떤 것도 한국에다 갖다 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많으니까 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시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라. 믿으십니까? 네. 그런 거라고. 근데 그게 다윗이 하는 게 순종을 계속해 나가고 죽으라고 해 나가니까 7년 6개월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70년 6개월이 갔을 거예요. 17년 6개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순종을 하면 다윗을 폐시합니다. 주님은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끝까지 참으시다가 안 돼. 불순종이 끝까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가 있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가시면 끝까지 안 오면 심판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 7년 6개월이 끝난 겁니다. 안 그러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갔을 거예요. 마지막에 한 1년 왕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순종으로 왜 다윗이 원래 믿음이 좋았는데 뼛속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적으면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욕심이 많으면 죽어요. 기도하고 내 축복이 좀 작아 보여도 내 오랜 고난의 세월에 비해서 내가 받을 분깃이 좀 작아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리라. 왜? 내가 불순종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니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인 줄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니까 다윗의 칼이 이스보셋의 칼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압의 칼이 아브넬의 칼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칼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힘은 들지만 진짜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손해도 좀 보고 위험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철저히 인도하시고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불순종의 찜찜한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 퍼질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돼지가 토한 것에 지루탕에 굴고 있듯이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똥 먹는 개도 있죠. 똥 먹는 돼지 똥에서 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은 다 똥이야. 뱀 같은 지혜가 아니고 똥 같은 지혜예요. 뱀 같은 지혜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 향한 순수한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뱀 같은 지혜가 되지. 주님 앞에 순수한 순정이 없으면 뱀이 됩니다. 지혜는 무슨 지혜? 똥이지. 그런데 그 똥도 좋다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면 이 정도만 되면 나는 복 받았다고. 거기에 퍼질러 앉고 싶은 유혹이 또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족하다. 여러분 그걸로 족하면 또 괜찮죠. 그런데요 이스보셋의 칼이 아브넬의 칼이 다윗의 칼과 요압의 칼을 이기게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칼이 계속 날라옵니다. 내 몸에도 날라오고 자녀에도 날라오고 사업에도 날라오고 직장에도 날라오고 칼이 우리 가정을 향한다면 그 칼은 사단의 공격의 칼이에요. 근데 그 칼을 이길 수 있는 칼은 하나님의 칼이에요. 성령의 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밖에서 오는 칼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 커지는 축복으로 가야 되고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가야 되지.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내 작은 승리가 더 쪼그라듭니다. 내 작은 축복이 더 쪼그라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그리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 다윗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승리요. 다윗이 그동안 눈물겹게 주를 따라온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에요. 이제는 다시 진짜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기시고 승리고 축복이고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라야지 여기에 머물면 안 돼.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그림자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나가야 돼요. 아 내가 여기 머물면 칼이 떠나지를 않겠구나. 전쟁이 떠나지를 않겠구나. 결국은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나는 계속 잘 될까? 이 사탄의 속임수고 결국은 사탄은 뒤에서 칼로 짚어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칼로 사탄의 칼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시고 지금부터 더 그릇을 크게 나가야 됩니다. 좀 더 큰 순종으로 완전히 들어가시고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기가 오래 걸리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